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6장 주보에는 13절에서 14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늘 시대는 진리의 전쟁입니다. 부제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오직 진리만을 위해 목숨을 건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거센 반대와 위협의 물결 속에서도 진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하고 증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초대 교회사 시대에 살았던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12사도 가운데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 모두가 진리 때문에 다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첫 번째 야고보 세베대의 살로메의 아들이죠. 이분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명령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자로서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십니다. 또 안드레는 이 사도 베드로의 형제죠. 파트라스에서 나무에 매달려 순교를 하십니다. 토마도 중국과 같이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인도에서 산채로 화형에 불타서 돌아가십니다. 이 빌립은 이 87세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됩니다. 마태도 에티오피아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십니다. 이 바돌로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분도 카스피의 근처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십니다. 작은 야고보죠. 가버나움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던진 후 매맞아 순교하십니다. 시몬은 스페인과 영국 제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시리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십니다. 또 유다, 다데오 유다죠. 가룟 유다가 아니고 다데오 유다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난 외국의 복음을 전파한 최초의 사도인데 이 시리아,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시리아에서 맞아서 순교하십니다. 또 마띠아죠. 가룟 유다 대신하신 분이죠. 이분도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에 맞아서 순교하십니다. 이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그리고 예배소에서 평화롭게 이분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요한도 신앙을 위해 고문을 당하고 만명했다는 사실을 볼 때 요한 역시 진리를 위해 값비싼 희생을 치는 이 순교자의 반열에서 결코 외회가 될 수는 없죠. 다 진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분들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리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이 십자가형이나 돌에 매맞아 순교하고
목이 베어가거나 화형으로 순교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마침내 숨졌고 다음 세대에도 같은 유산을 물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 시대를 산 이 이나티우스와 폴리캅은 진리의 전사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도 요한의 가까운 친구였고 또 제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진리에서 등을 돌리기보다는 이분들도 기꺼이 생명을 바쳤던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이 살던 시대 때에는 이 트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트리안은 우상 앞에 절함으로써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하라고 이 이나티우스에게 강요를 합니다. 한 번 무릎을 꿇었어도 살 수 있었지만 이 이나티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식적이라도 조금 굽혀 주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이 이나티우스에게는 진리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기꺼이 거부합니다. 그러자 황제 트리안은 그를 이방 궁중들을 위해 만든 경기장에 던져 넣어서 야수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또 이 폴리캅은 이나티우스의 친구인데요, 그 역시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기꺼이 생명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폴리캅을 피해 줄인 이 폭도들이 지켜보는 경기장 한가운데에 세우고는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를 저주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폴리캅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냥 산채로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86년간 섬겼으되 한 번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 왕을 어찌 내가 욕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을 남기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진리를 부인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멍청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신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이 아니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손해도 볼 줄 알아야 하고, 수치함도 당할 줄 알아야 하고, 부끄러움도 당할 줄 알아야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보에도 여러분 글을 넣어놨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을 넣어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싸울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고 놀아야 제격이라고 생각한다. 교회에 출석하는 대다수 신자들의 사고 속에 진리를 위해 싸운다는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 같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란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능한 아주 재밌게 살고 싶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근사한 곳으로 봐주기를 바란다. 그렇다 보니 교인들은 그들의 교리가 건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거짓된 사고를 갖고 있지나 않은지 점검하는 것 자체가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단에 대한 위협한다고 염려하는 것은 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촌스럽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는 형편이다. 어차피 영적인 진리 따위에 목숨을 걸지 않다 보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을 줄 알아야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을 생각해 보라.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준비를 해야 한다. 예수도 십자가 사명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바로 그 말씀을 하셨다. 의미심장한 질문을 남깁니다. 비겁자가 어찌 참 신앙인과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삶과 죽음에서 여러분 비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 진리와 싸워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앙에서 만들어진 종교다원주의를 운동하는 WCC와 싸워야 합니다. WCC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최됐던 신복음주의, 이것도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신복음주의 운동인 WEA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도 이단도 이가 같지 않는 사이비 집단들 싸워야 합니다. 인터콤이라든지 벌써 이단으로 판명이 됐지만 그런 것과 또 돈과 자기 숭배,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WCC가 뭔지, WEA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무슨 운동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특히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신갑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고 전쟁을 하려면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살펴보면 마귀의 공격 루트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 뭐예요? 방어를 위한 겁니다. 공격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고대 로마 군병들의 갑옷을 영상하게 합니다. 그 시대의 로마 군사들은 투닉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와 팔을 내밀 구멍이 나 있는 네모 모양의 한 천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은 길게 늘어진 천 조각을 허리띠를 졸라매야 비로소 전쟁할 준비가 됩니다. 헐렁한 상태로는 움직이기 힘들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군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허리띠를 함으로써 전투, 태세가 갖춰지는 거예요. 바울은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언급합니다. 마귀는 틀림없이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려면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합의입니다. 끊임없이 속이는 자입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을 잃으면 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즘 더 가짜가 많습니다. 명품도 전문가가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짝퉁인지 지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 조폐공사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일을 하는 분들은
진짜 지폐만 계속 만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진짜 지폐만 계속 만지다 보면 가짜 지폐를 금방 알아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가짜에 속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그러므로 두려운 것은 마귀가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거짓 진리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큽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속임에 노란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냐?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알되 성경을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건강한 기독교 교리도 알아야 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도 간사하게 속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이미 속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뱀은 질문하면서 의심을 유도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 역시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와 역시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마귀가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진리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 진리와 거짓말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미묘하게 속습니다. 마귀는 미묘하게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요. 내용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열심히 믿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분은 삶 속에서 말씀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거짓에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이분들은 꼭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이기려면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그 일을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성경을 보지 마라.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라.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밥이 되어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순진하게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마귀의 수제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아 마귀를 아비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도구가 우리의 시간과 시선을 다 빼앗아 갑니다. 성경을 읽는 것 대신 엉뚱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으면 성경 공부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성경을 안 볼까요? 성경을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보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갈수록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믿겠다고 두 주먹을 불꿀 쥐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멀리하면 할수록 진리에 대한 확신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모르는 모태 신앙인들을 짓밟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을 대환영합니다.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왜냐하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 싸울 의지도 없기 때문이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대는 여러분 진리 전쟁입니다. 모든 진리는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진리는 없다고 가르치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아까 말했던 WCC죠. 교회, 기독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에큐메니칼 WCC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죠. 우리는 여러 가지 진리 중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 무례하게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인해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절대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모든 종교는 동일하고 어디를 가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다원주의도 여러분 새로운 종교입니다. 그거 역시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을 이단으로 봅니다. 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앞에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왜 쓴지 아십니까? 카톨릭은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도 있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오직 성경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앞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예수를 빼고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종교는 자기 힘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도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온전한 복음주의는 여러분 겉으로는 같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봉사도 하고 여러분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겉모습은 같아요. 근데 속이 달라요. 율법주의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열매,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무겁고 공허하고, 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근데 복음주의는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신앙생활하니까 기도도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도 즐겁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근데 열매가 달라요. 마음에서 주는 열매가 다릅니다. 오직 예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거대한 전쟁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일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기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무산시키기에 방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교회는 인간의 자존심을 북돋아주는 일에 심연을 기울입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질병들에 대한 치유책을 내놓습니다. 프로이드 심리학과 성경을 섞어서 가르칩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자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자체를 믿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려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익히셨고 구약에 능통하셨습니다. 성경 자체를 알지 못하면 마귀가 시험을 걸 때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이 하신 일을 잘 소개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을 읽어야 생각납니다. 반드시 진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닮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닮는 거예요. 어저께 리더 훈련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라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라감은,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온전하다, 말씀에 읽는 것이 온전하다, 신앙생활이 온전하다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기도생활하며 여러분이 예배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분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같이 살면 닮는다고 했고, 사랑하면 닮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 그분의 생각을 닮지 않는다, 그분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지 않는다, 한참 엇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관심을 두는 곳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한참 엇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라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랍니다.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속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진리로 허리띠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허리띠를 하시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와의 일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격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딱 맞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보다 진리에 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드는 원인 중 하나가 상황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40일 동안 고생했는데 그 정도 어려운 상태라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당히 적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마귀와의 전쟁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전쟁 중에는 반드시 차고 나가야 합니다.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으시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가 공격하자마자 말씀을 들이대셨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첫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마귀에게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록된 성경을 암송으로 마귀를 내쫓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실전에는 약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전혀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아무리 암기력이 좋아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은 머리로만 안 됩니다. 진짜 묵상은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또 말씀이 가슴에 있으면 안 돼. 가슴 안에 있으면 안 돼. 몸 전체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묵상은 말씀을 체험함으로 내면화하는 거예요. 내면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모두 내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식으로 간념으로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제 생활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면화되지 않는 말씀의 약점이 뭘까요? 정작 필요한 순간에 떠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면화된 말씀의 특징은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면화되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재화된 말씀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삶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르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겁니다. 육화라고 하죠. 육화. 오랫동안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경험입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 말씀이 가끔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늘 생각 속에 살아있고 생활 속에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활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도록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실제의 삶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고 또 하다 보면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말씀과 내가 분리될 수 없죠. 이처럼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면 마귀의 시험을 금방 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암송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찾아오는 감동과 은혜는 완전히 달라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가 언제 어떻게 시험을 걸어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수능 보는 것처럼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애고하고 치는 시험이 아닙니다. 불시에 일어납니다. 아무도 모를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삶의 중심부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은 보배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마귀에게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절대가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건. 우리가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합니까? 세상 안에 거짓 진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해요. 사단이 퍼뜨려 놓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짝퉁 상품을 모르고 비싼 돈 주고 산다면 억울한 일이지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거짓 진리에 속으면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선악과로 이끕니다. 현대판 선악과는 널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혹 덩어리도 널려 있어요. 마귀는 진리보다 현실적 필요를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종욕, 악몽의 종욕, 이세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둔갑시킵니다.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생각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속삭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야, 기도도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 아버지 뜻이 뭐 그리 중요하냐?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봐.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처세술에 관한 책을 읽는 것에 세월을 보내거나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가르침의 마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만 흘러가려는 그 모습, 겨냥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항상 관심을 갖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합니다. 삶의 이유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되기도 하고 답이 안 되기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상황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그것이 진리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보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죠. 절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다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약속한 것 같지만 허구일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내시고 진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삶은 날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일상 안으로 끌어당겨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느슨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술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메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무지한 상태로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킵니다. 말씀을 적당히 붙들고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삶과 죽음, 실패와 승리, 좁은 길과 넓은 길, 천국과 지옥입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수록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확실히 보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 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내 삶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신앙은 예수를 믿고 첫걸음으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신앙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삶을 마지막 마치는 것까지가 신앙이라고.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여 어둠의 유혹과 속삭임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이 혼잡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